오늘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찬양과 기도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먼저 엘리오 모리꼬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오 모리꼬네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영화 음악의 거장입니다. 영화 음악의 거의 신화 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잘 아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이거 다 이분이 한 거고요. 또 미션이라는 음악의 그 오보에 솔로, 그것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또 시네마 천국, 하여튼 무수하게 많은 이제 어마어마한 명작들을 이렇게 작곡한 영화 음악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7년에 그러니까 만 7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79세 연세가 많고 지금까지 기여한 공로가 크다 그래서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2007년 이분이 만 79세의 나이로 공로상을 받으면서 그 수상 소감문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도착점이 아닌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이 79세의 공로상을 받게 된 엘리오 모리꼬네 이분은요, 그로부터 만 9년이 지난 2016년 만 86세의 나이로 드디어 아카데미에서 영화 음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많은 명곡들을 만드시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삶의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위기에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생각에 이제 모든 가능성이 막혀진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어머니께서 이제 휴스턴 암센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희망의 새싹이 다시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서 이제 죽도록 매를 맞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기절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촉촉한 깊은 바닥, 그 감옥 속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감옥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자 가슴이 따뜻해지고 평안함이 오면서 그 속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찬양과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 첫째, 최악의 상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환경으로.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최악의 상황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과 기도의 예배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여기 신라처럼 이렇게 진짜 지옥 같은 무슨 지하 수용소 같은 데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옥 같은 환경과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고
이제 자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살한 분들의 그걸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률이 훨씬 일반인보다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좋은 환경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마음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수없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여 그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희망의 새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절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게 돼요. 그럼 믿음은 찬송과 기도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소망이 반드시 따라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100세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소망과 희망이, 소망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인데 뭐 세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쓰니까 희망이라고 하겠습니다.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그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부부가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잖아요. 부부가 사랑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랬어도 부부끼리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고 싸우고 이혼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부모 자식이 그렇게 가까워도 서로 언제 지옥이에요? 미워하게 될 때는 지옥 같잖아요. 막 형제끼리도.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과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회복되고요, 믿음이 회복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조건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랑하며 살게 되면 헬조선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자 먼저 마음이 변화돼서 지옥 같은 상황이 천국같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늘의 능력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했다, 지난 시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은 실제 그렇게 된 것이죠. 실제 모든 죄수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삶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권능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이는 기적으로 경험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경험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보이는 기적을 쓰시고 언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쓰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 알라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요정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령을 하십시오. 그럼 뭐 알라딘이 뭐 금을 뭐 얼만큼 갖고 와라, 그럼 이렇게 해주잖아요. 왜냐? 알라딘이 주인이고 그 램프의 요정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먼저 택해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자녀가 된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예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간수가 있었어요.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요. 그렇죠. 간수의 책임은 뭐냐? 이 죄수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는 사실 워낙 옥문이 튼튼하고 중죄인들 착고에 다 채워 있고 그러니까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마음을 놓고 잤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참 별 이상한 놈들도 다 있네. 저기 저렇게 갇히고 매 맞고 뭐 좋다고 노래를 하냐,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턱 놓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막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당연히 죄수들이 이제 다 중죄인들이 도망가고 그걸 지킬 책임이 있는 자기는 이제 그 벌을 다 받게 되고 자기 생각하니까 끔찍함과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장에서의 문제, 막 가정에서의 문제, 삶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여기서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이제 끝나.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서 하는 순간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이거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간수가 죄수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죄수가 간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너무 깜짝 놀라요. 이제 두려움과 염려와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죽으려고 했다가 웬 소리가 들으니까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죄수가 간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 이제 간수가 죄수들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제 아주 중요한 한 인생과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질문을 드디어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어요. 이 질문은 이 간수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여기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 내가 너무 젊음을 다해서 바쳤던 사업이 무너지거나 그 시험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문제에 갇혀 있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왜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고도. 저 깊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게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요,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갖고 막 끙끙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우리가 문제로 말미암아 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달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달걀이 문제예요. 떨어지면 깨지고 막 이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8일을 품었어요,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지요. 다 썩어서 골아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달걀을 암탉이 만약에 28일을 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달걀이 병아리가 돼서 생명이 돼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혼자 품고 그 괴로워하다가 그걸 썩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신앙의 영적 도약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수는 이 엄청난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이 간수에게는 보이는 세계뿐이 없었어요. 어떻게 간수로 잘 내가 이 일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죄수들을 지킬까? 어떻게 애들 이런 생각뿐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영의 눈이 뜨이지 않던 이 사람이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여기서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게 됐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속 말씀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혹시 어떠한 어려움에 있던 간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이 인생의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자기가 할 거를 이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드디어 영적 질문을 합니다. 드디어 영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큰 질병이 온다든가 인간관계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이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새로운 은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하나의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돼서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는 인생이 있고 그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디딤돌로 삼아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31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드디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이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에 이제 이르되와 하고는 빼고 주 예수부터 받으리라까지를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다 함께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 중에 진리,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말씀을 다 함께 시작하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인생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드디어 믿음의 세계에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막전엔 찐빵이라고 1997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이만재라는 분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서적은 성경을 깊이 공부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체험이 많거나 뭐 예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에 대해 잘 이런 사람이 신앙서적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때가 예수 믿고 한 1년이 채 됐을까 말까 할 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 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모든 기독교 서전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분의 원래 직업은 광고인이었어요. 특별히 카피라이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광고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고 중에는 새우깡 광고 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제가 좋아하는데 당뇨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 새우깡 이거 한 거예요. 또 신라면,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말고도 수도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윤형주 집사님, 그 당시엔 집사님이에요. 이분의 전도를 받고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은 남자가 술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이제 50이 넘어서 젊음도 다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무슨 새로운 희망과 이런 도전의 의지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은퇴할 때 되고 이럴 때 퇴근하고 소주 한 잔하고 맥주 한 잔 하는 기쁨 말고 무슨 인생에 특별한 기쁨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고 있겠냐. 이제 늙을 뿐이 안 남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하나 안 마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얘기하고 기뻐한다는 걸 보고 남자가 과일만 먹고도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쭉.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늘 음식을 먹을 때는 꼭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의 식탁? 왕의 식탁. 왕의 식탁에 초청되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어떠한 거라고. 옛날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 칼국수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청와대에 초청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식탁에 초청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꼭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배운 다음에 그래도 바로 세상 친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술자리에서 소주랑 삼겹살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소주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실제적인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이 소주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 마나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야 너 인간 변했다 이런 소리 듣지만 그래도 술자리도 있고 또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소주랑 맥주 이런 거 앞에서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예. 그건 뭐와 똑같냐면요, 어느 친구가 그 목사님한테 일렀다잖아요. 목사님, 얘는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 피워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랬대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지.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은 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작 끊는 게 좋겠지만 그 앞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실제적인 자기의 초신자의 고민들을 거기다 쭉 써놨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제 드디어 믿음의 세계의 첫 발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군사로. 근데 여러분,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들만 싸워서 전쟁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군도 있지만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 전선의 프론트 라인에 서서 자기의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소총을 쏘고 수류탄을, 그러면서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이기는 거지, 장군만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믿음이 깊고 오래 믿고 다 성직자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만 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에는 장군이 있으면 다 이등병까지 있듯이 우리도 믿음의 세계에 이제 첫 발을 들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역할, 내가 이등병, 내가 일병일 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승리가 오는 거지, 군대를 다 장군으로만 만들어 보세요. 그건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지어다. 우리는 자꾸 나중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나중에 무슨,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을 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모든 인간과 인류와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많은 부모님들 자녀 키우기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사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통일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경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라. 주 예수를 깊이 신뢰하라.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신뢰하라, 같은 뜻이에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그에 대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모든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것이죠.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인간이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인류는 어마어마한 비극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꼭 하나님이 필요하냐? 응? 이 성경이 무슨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인간이 다 쓴 거지. 인간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인간이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이제 그렇게 인간성을 함양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간이 되면, 이거 이제 니체가 한 말이잖아요. 초인. 거기서 초인은 막 힘이 센 게 아니라 아주 그 훌륭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인이 되면 우리끼리 인류 평화를 가져오며 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 핵심적인 책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책이. 근데 그것도 읽어보면 다 성경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냥 이사야랑 예레미야 그냥 베낀 건데, 이제 이렇게 하죠. 짜라투스트라라는 가공의 선지자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꼭 왜 이스라엘 땅에서만 선지자가 나와야 되냐? 페르시아에서 나와도 되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페르시아에서 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짜라투스트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연마해라, 뭐 이러면서 무슨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생겼어요? 그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때 가장 많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그 지옥이, 그게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마다 인간은 비극을 겪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왜 선생 말을 들으냐? 이렇게 되면서 다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 내가 왜 아버지 말을 듣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내가 왜 들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좋은 권위에 대한 무시가 다 생겨나면서 모든 세상이 카오스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서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서로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내가 옳다 수없이 싸우면서 모든 권위는 무너져요. 이 모든 권위를 대표적으로 무너뜨린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신은 없다. 인간은 다 평등한데 무슨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냐? 그 실제 공산주의 가보십시오. 평등한 거. 완전히 인간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걔네는 다 동무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아바이 동무 이러잖아요.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동무고 선생도 동무고 동생도. 그런데 진짜 거기에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은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하나님으로 모실 때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은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구원의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더 크게 내가 속해 있는 국가와 민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처음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대답은 뭐예요? 창세기죠. 다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사람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다음에 1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레고가 착착착착 맞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100%다 응답돼서 다 이루어집니다. 딱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사건만 우리가 기다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끝나는 거지, 다른 모든 약속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공동체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제가 이재훈 선교사님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엄마 아빠를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학교에 가도 그 생각뿐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그러면서 계속 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도대체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답을 찾았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훈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다고, 뭐 실제 성적표 안 띄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해서 저 시골 깡촌에서, 그렇죠? 이제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원래는 여기서 아주 어렵고 불쌍한 분들을 도우려고 그랬었는데 아예 아프리카에는 의료 혜택조차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자기 젊은 모든 인생을 들여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한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소하는 청년에게 했던 말을 우린 다시 기억해야 돼요. 막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젊은이여, 자네는 어찌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결하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는 없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자부심. 내가 무슨 세상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뭐 세상적으로 더 인기가,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죠. 내가 주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교만이나 뭐 내가 뭐 엄청 대단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갖추고 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주변이 함께 복을 받고 내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구나,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도약의, 믿음의 성장의 은혜와 이 거룩한 자부심,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